다윗의 시작을 생각해 봅시다. 단분이 다 알고 있죠. 물론 뭐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기름을 부어주고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체험과 더불어서 다윗의 첫 사건이 뭡니까? 우리 누구나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. 뭐죠?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. 이게 다윗의 상징적인 사건이죠. 간증거리예요. 간증거리.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믿음의 사랑으로, 그런 용사로서.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 수세에 몰려 있었을 때 그 적군의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이자 그 앞장서 있었던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던 선봉장 이 골리앗을 물리쳐버린 사건이 있었죠. 이 어린 청년 다윗이. 자, 그의 그 용맹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? 이스라엘의 하나님,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던 다윗의 믿음이다.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. 다윗의 그 용기와 믿음.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앞에 나아갈 때, 자, 사울 왕이 하사한 왕의 검과 보구도 다 거부해요. 눈에 안 들어와요, 그게. 뭐 계속 보여주는데, 입어보고 써보고 하는데 맞지도 않고, 마음에도 안 맞고, 이게 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, 자꾸. 차보라고 하니까, 왕이 주니까 차보는데, 필요 없어. 이게 무슨 소용이야.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닌데. 그러면서 자신이 평소에 쓰던 목자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마주했고,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.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고,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표적이죠, 표적. 이적이고, 표적이고, 또 기적이에요. 근데,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? 자, 이게 되게 상징적인 순간이 등장합니다. 승전의 용사가 되었던 다윗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로 사울의 시기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. 계속 안 되고 쫓기고 뭐가 그런 거예요. 그전에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넘치던 다윗이 안 되고 쫓기고 자꾸 가로막히고 기가 막히고 막 묶이고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어져요. 수차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러던 가운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었던 다윗을 살리기 위해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그를 도죽해 했습니다.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놉이라는 지역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찰나였어요. 숨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놉이라는 지역에서 잘 멈추어 있다가 틈을 봐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. 자, 그때 갑자기 다윗이 물어요. 옆에 있는 선지자한테, 제사장한테 물어보죠. 내가 지금 급하게 나와가지고 칼이고 창이고 무기 아무도 안 챙겨왔는데 무기가 좀 없을까? 내가 지금 위험한 순간을 막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구라든지 싸울 수 있는 무기 뭐 없습니까?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?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숙소에 뭐가 있겠어요?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거야. 뭐가 있습니까? 자, 다윗이 물리쳐가지고 죽여버린, 패망시켜버렸던 그 선봉장 골리앗의 모든 무기와 갑옷이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. 이거밖에 없는데 다윗이요, 이게 쓸 수 있겠습니까? 뭐라고 말하죠? 아이고,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. 이것만한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? 하면서 즐거이 기꺼이 그걸 딱 껴안아 버려요. 자, 다르죠? 다윗이 바뀌어 있어요. 그전에는 왕의 어떤 무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다윗이 그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야, 필요하다. 딱 좋다. 자, 이런 좋은 무기도 없다고 흔쾌히 이 무기를 취했던 것입니다. 어떤 모습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까? 그게 또 골리앗의 무기니까. 골리앗을 물리치던 소년 다윗의 그 자신의 모습과 딱 그대로 대치되는 거예요. 비교되는 거예요. 자,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순간,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? 첫째,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그 순간은 그걸 깨어날 때 몰랐겠지만 그에게는 계속 이 순간은 보게 되는 겁니다. 자기 모습을.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.
골리앗을 쳐 죽인 용사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자, 오늘 이 사건 가운데 골리앗의 무기를 확 취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, 야, 이거 다윗이 왜 그래? 다윗의 실수 아니야? 실패의 모습 아니야?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, 말씀을 돌이켜보면 다윗이 이루어낸 모든 기적과 승리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현장이었지, 다윗의 용기나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모든 근심, 염려,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? 오롯이 자신. 다윗으로만 섰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이 위기 가운데 골리앗의 무기를 껴안아버리는 내 모습이, 자, 밑바닥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. 골리앗을 쳐주는 게 내 모습이야가 아니고 연약한 내 모습. 이 위기 가운데 다른 게 안 보이고 눈앞에 이 동아줄 붙들게 되는 내 모습. 이게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.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아십니까? 다윗은 그 순간 이걸 통해서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. 골리앗을 쳐 죽이는 용사 다윗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십니다. 그 연약함을 아세요.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,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는 다윗을 영웅처럼, 신처럼 알아봤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요.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. 무지하고 무력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.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? 처음엔 그런 기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돌보시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던 주님께서 왜 이런 실패를 다윗에게 주시는 걸까? 우리도, 이제는 너희도,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모습 알아야 돼. 잘못 알지 말고 바로 봐야 돼. 뭘 먼저 보라는 겁니까? 네 자신을. 이걸 알아야만 시작할 수 있어요. 이걸 아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다른 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네가 아니야 말해주는 거예요. 골리앗의 무기를 확 껴안고 있던 그 모습, 그리고 그걸 들고 도망쳐다가 이제 적진의 한가운데서 붙들리게 되죠. 그때 안 깨달았을까요? 와,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대체? 이게 뭐야?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과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고, 또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? 이젠 내가 아닌 내 안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, 이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로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말씀 속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를 챙겨들고 딱 좋아, 아 든든해 하며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다가 바로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 왕에게 딱 다윗을 보자마자 기억해냅니다. 왜냐하면 블레셋 전체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. 다윗에 대해서 어떤 용사인지를 보았고 들었고 막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골리앗을 죽인 자, 블레셋을 패국으로 만든 장본인 다윗, 그를 알아보고 제거하려고 가드 왕의 신하들이 막 나서기 시작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? 아차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미친 척을 하며, 자, 죽일 가치도 없는 자 행세를 한번 해보자.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, 무서우니까 미친 짓을 하죠. 자기의 허리춤에 뭘 차고 있습니까? 참 부끄러운데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바구를 끼고 미친 척을 하고 있어요. 침을 흘리면서. 자, 이게 어쩜 도움이 됐을 거야. 골리앗의 무기를 차고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, 야, 미친 건 맞대. 지금 미친 거야 저거. 그 왕이 봤을 때는 꼬라지가 이상한 거야. 이걸 들고 막 썼으면 모르겠는데 골리앗의 장신구를 꽉 차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정말 광인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걸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?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왕이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확 몰려왔을 거예요. 저 미친놈이잖아. 저런 미친놈 잡아서 뭐 할 거야? 갖다 버려. 확 몰려왔을 거예요. 내 손에 차고 있는 이 골리앗의 칼, 골리앗의 갑옷, 내 얼굴에 묻어있는 가득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내 모습.
앞서 말씀드린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을 거예요.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. 나는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가 아니야. 그 순간도 하나님 은혜인 걸 내가 알았겠지만 더 철저히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. 조금 없었을까요? 다윗이라고?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없었을까요? 모든 국민들이 와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너 만만이다 할 때 없었을까요? 있습니다. 없지 않아요. 인간인데. 근데 철저히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인정하는 거예요. 내가 한 게 아니구나.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리고 골리앗의 무장을 챙겨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무엇이 투영됩니까?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종 다윗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. 이게 공통적인 은혜의 사람들, 믿음의 사람들의 딱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에요. 자, 히스기야가 딱 그래요. 그 첫 시간, 은혜의 첫 시간을 떠올리게 하려고요.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 위협합니다. 정말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. 정신 차려. 내가 널 살렸고, 내가 널 사랑했고, 내가 너를 왕으로 인도했고, 너를 도왔어. 히스기야는 당장 그 순간을 기억해내죠. 다윗도 그 순간을 기억해냈을 거예요. 다윗은 그때야 멋진 성을 찾지 않습니다. 예루살렘이나 블레셋의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? 처음에는 그 왕에게 블레셋의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.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나 정도 되는 용사면 대접해 주겠지 하고 갔다가 막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죠. 근데 그제서야 드디어 그가 갈 곳을 찾습니다.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그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가기 시작해요. 자, 어디로 가죠? 아둘람의 토굴을 찾아갑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려면 너의 기적의 과거와 이적의 순간들에만 매여있지 말라고 말해요.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매여있는 건 너한테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어. 예수님도 말씀하시죠. 와,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다 가. 너희들한테 보여줄 이적도 없고 기적 없어. 더 보려고 하지 마. 너희들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니느웨의 기적이 제일 간절해. 맞죠?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? 니느웨의 기적은요,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.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. 니느웨의 기적은요,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. 니느웨 사람들이 왜 갑자기 회개했겠습니까? 그 말이 믿어지니까.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하라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회개했지,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. 믿어지는 거.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려면 우리 기적의 과거와 이적의 순간들에 매여있지 말고, 자,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기억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의 걸음을 내어 디뎌야 돼요. 기적과 이적의 체험 너머를 나가야 됩니다. 담대하게. 그 길이 어떤 걸음입니까? 결국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며 광야의 길일 수 있어요. 반드시 신앙생활은요,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.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 약속받고 바로 가나안에 입성한 게 아니죠. 광야를 통해서 그는 연단되었고 그 믿음에 다시 거듭남이 있었죠. 그런데 말씀 속 다윗은 어찌 되었습니까?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. 자로 이어진 말씀이에요. 자, 광야의 토굴로 사울과 함께할 수 없던 자들, 다 다윗과 함께하고자 애통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.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. 애통한 자들, 또 억울한 자들, 도저히 사울의 치하에서 견딜 수 없던 자들과 또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. 그 수가 400명의 용사가 되어요. 그들이 또 누가 됩니까? 후에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초석이 됩니다. 그들 가운데 장관도 나오고요, 용사가 나오고 끝까지 목숨 걸고 다윗을 보위하는, 맞죠?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남아요. 자,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자들, 가장 부끄러울 때 만난 자들,
하나님만 바라봤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굴에서 기도하던 때에 만났던 자들, 그들이 그때 모여요. 왕궁에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. 정말로 맞죠? 그 위기의 순간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토굴에서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? 자, 그 일 이후에 다윗은 이제 완벽하게 은혜를 알아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지게 됩니까? 자, 그게 아니에요.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? 넘어지기를 멈춘 게 아닙니다. 그 이후로도 다윗은 넘어져요. 계속 넘어집니다. 그러나 바뀌었어요. 뭐가 바뀌죠? 아주 엎드러지질 않아요. 자꾸 넘어지는데 자꾸 일어나요. 오뚜기가 되어버려요. 다윗이. 빨라집니다. 일어서는 게. 자복이 빨라지고요. 회개가 빨라지고 하나님 붙드는 게 빨라져요. 그것이 뭡니까?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이게 믿음이에요.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. 잘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.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게 믿음이지, 가다 깨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건 믿음이 이미 아닌 거예요. 넘어졌는데 다시 피나는 무릎을 닦고 치료하고 일어나는 거. 그도 여전히 넘어진 자신을 향해서 그 손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드는 자가 되는 거.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.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제가 말씀드렸죠? 넘어지는 자가 일어서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. 왜 일어섭니까?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해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손을 뻗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,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,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일어서는 거예요. 내가 의지로 일어날 거야. 난 끝까지 난 싸워 갈 거야. 이게 아닙니다. 그걸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자빠졌지만 미쁘신,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,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손을 뻗고 계시고 여지없이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안아주실 거야. 그 하나님을 알기에, 아니 믿기에, 그게 믿음이에요. 이제 아시겠죠? 내 믿음이 아닙니다. 나를 향해 항상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. 이 믿음이 다윗을 일으켰고,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?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버려요.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자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합한 자. 얼마나 착하기에, 얼마나 용감하기에, 얼마나 지혜롭기에. 아닙니다. 그걸로 안 돼요.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야기는 누굽니까? 욥의 사건이죠. 그런 착한 욥, 의로운 욥, 그걸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. 무엇로 영광이 되었습니까? 넘어졌는데 다시 줄을 붙들고 일어설 때 드디어 영광이 돼요.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. 착한 걸로 안 됩니다.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는 차양이 있잖아요. 맞죠? 착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다 안 돼요. 근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, 하나님 나라. 욥도, 다윗도, 히스기야도, 그 모든 믿음의 선지들, 그 누구도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요.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시작기도 합니다. 우리 주의들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라요. 자, 뭡니까? 절대 넘어지지 마. 절대 죄 짓지 마.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절대 선하게, 착하게, 지혜롭게. 자, 그걸로 우리는 믿음에 서는 게 아닙니다. 자, 여러분, 애쓰고 힘쓰고 지켜야 되겠지만 넘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. 내가 실수할 때, 내가 실패할 때, 내가 넘어질 때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고 인내하시며 돌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, 그 미쁘신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세요. 일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. 자,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